아멘. 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 시대 하나님께서 또 징계와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함께 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은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섬기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강과 같이 흐르게 하라 해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될 또 지켜야 될 그 규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예배 이상으로 소중하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까지 심판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이방 6개 나라에 대해서 그 심판을 먼저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1장 3절부터 쭉 시작되는 그 내용으로서 3절에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들을 멸하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군사적으로 아주 혹독하게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또 침략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또 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마 그 모든 포로 또 주민들을 잡아서 에돔 나라에다 갖다 팔아서 아마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것들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주변에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9절에서 보면은 두로의 또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두로는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 간에 있는 규례 또 외교적인 관례 이런 것들이 협약이 돼 있는 것들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해서 그들을 또 멸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주변 나라들과 서로 화합하고 또 화해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도 혹독한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13절에 보면 암몬 자손에게도 또 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가르면서까지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인륜적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2장 1절에 보면 또 모압에 대해서도 2장 2절에 보면은 모압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면서 이미 죽은 에돔 왕의 그 뼈를 다시 찾아내서 그것에 불살르는 그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마찬가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우리가 통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선민의 또 이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어떤 권위 또 권익을 지키는 것들 또 그들의 역사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면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주권의 영역 이런 것들이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통상 나의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이스라엘과 뭐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그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1번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 유대에 대한 심판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들도 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주어지시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약속의 하나님께서 회복도 잊지 않으실 거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과 통치하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와 관련된 것들, 하나님의 역사라는 작은 작은 곳에 있는 것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상 속에 있는 기근과 또 환경적인 재해, 또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 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다스려지는 영역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조금 내려놓고 이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런 시기에 왜 하나님이 이런 재앙들을 우리에게 내렸을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고 나가려고 했던 것들처럼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시는 게 주입니다. 물론 주변 나라들도 있지만은 근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남유다의 선지자를 사용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기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고와는 예루살렘보다도 더 남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목자로서 그 일을 하던 이 드고아에 있는 목자로서 일하고 있는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또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그런 것들이 그 계시의 능력은 어떤 것을 경로를 통해서 가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에 권위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메시지 자체에 권위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지난 화요일 정도 되었죠. 읽었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온 것들처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로서 그 나라의 국토 지경이 제일 넓어졌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으면서 물론 그 앞에 한참 그 아람과 전쟁들 통해서 어려웠던 그런 시기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이겨내면서 가장 다시 번성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어 있을 때 아마 남유다와 또 전쟁도 여러 번 하면서 남유다는 우습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전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내 메시지에 집중해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주시는 그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누구에게 충고도 받고 또 조언도 받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 나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또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실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택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듣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마찬가지 내가 취사 선택해서 그 중에서 꼭 나에게 필요한 입맛에 맞는 말씀만 가지고 오는 것들을 넘어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앞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들처럼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시기가 또 의미를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로보암 2세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스라엘이 번성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또
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을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풍요 속에서 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연속되고 있는 그 시간들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평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을 때 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심판과 경고들이 뒤에 분명히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런 시간에도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갖춰야 될 그 모습들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가장 행복한 그 시간들 이후에 있을 우리의 다음들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그 부분들이 소중하다 하는 것들을 아마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성한 그 시기에 이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처럼 너희들이 오늘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또 심판의 날도 있다 하는 것들을 예고가 주어질 수 있다는 기억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영역, 전 영역에서 다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더라도 그 메시지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정말로 평안하고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같을 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한 그 모습들을 지키고 나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으면 좋겠습니다.